빅토르 위고르라는 유명한 소설가의 소설 중에 노트르담 드 파리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잘 알려져 있는 노트르담 대성당을 중심으로 벌어졌던 이 사건을 다루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이 아시겠지만 노트르담 대성당은 아주 세계적인 건축물입니다. 얼마나 아름답게, 얼마나 웅장하게 잘 지어지고 많은 사람들이 칭송하는 그런 성당이지요. 이 작품 속에서 이제 이 성당이 등장하는데 이 성당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일들입니다. 겉으로 보면 정말 아름답고 웅장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 같은 그 성당인데 그 안에서 벌어진 일들은 추악했습니다. 그 성당의 부주교는 주교 신부임에도 불구하고 집시 여인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그 집시 여인에 대한 질투심으로 말미암아 사람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벌어지는 여러 관계들 속에서 약혼녀가 있음에도 다른 여자를 사랑하고 얼마나 그 안에 인간들의 추악한 욕망의 장소로 이 사건들이 벌어지는지, 가장 아름답고 거룩할 것 같은 성당이었지만 사실은 그 안에서 벌어지는 일들은 가장 추악했어요. 빅토르 위고는 이 작품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고발합니다. 화려하고 아름다운 성당은 있었지만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는 없었다. 화려한 성당은 있었는데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는 없었다라는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훌륭하고 아무리 아름답고 아무리 멋있어도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다면 그것이 교회가 될 수가 있겠습니까? 이 빅토르 위고르의 이 메시지는 오늘 성도로서 하나님을 믿고 신앙생활하는 우리들에게 과연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고 신앙생활을 해야 되고 우리가 무엇을 중심으로 신앙생활해야 되는지의 그 메시지를 전달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 성전에서 나오시는 장면입니다. 예수님께 예루살렘에 나오실 때 제자들이 주님 앞에 말씀을 드리며, 주님, 이 성전을 한번 보십시오. 대단하지 않습니까? 주님이 아름다운 성전을 보세요. 엄청나지 않습니까?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들이 지금 칭송하고 있는 예루살렘 성전은 이미 솔로몬에 지어졌던 그 성전은 무너져 버렸고 그 후에 수룹 바벨이 포로 생활에서 돌아와서 이제 재건한 성전이었습니다. 근데 한번 무너졌던 성전을 그들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재건했기에 그닥 아름답지를 않았어요. 그때 이곳에 헤롯이라는 인물이 유대의 왕으로 오게 됩니다. 근데 헤롯은 이두메, 즉 에돔 사람이었어요. 그러자 에돔 사람으로서 유대인들을 지배하기가, 이들을 이끌기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자 이 유대인들을 어떻게 하면 내가 잘 이들의 왕으로서 다스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들의 마음을 살 수 있을까 고민하던 중에 이들의 모든 삶과 신앙의 중심은 저 예루살렘 성전이니 저 예루살렘 성전을 아름답게 지어주면 이들의 마음이 내게로 오겠구나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헤롯이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기 시작합니다. 우리말로 하면 리모델링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기간이 무려 얼마나 걸렸는지 아십니까? 안과 밖을 다 하는데 무려 80년의 세월을 거쳐 보수합니다. 솔로몬이 지었던 예루살렘 성전도 그렇게 오래 가지는 않았어요, 여러분. 그런데 80년의 세월 동안 건축해 갑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 그 순간에도 아직 성전이 완공되질 않았어요. 그토록 심혈을 기울여 지었으니 얼마나 아름답게 지었겠습니까? 이 예루살렘 성전은 대리석으로 이루어졌고 곳곳마다 금을 입혀서 멀리서 바라봤을 때도
어떻게 저렇게 아름다운 건축물이 있을까라는 정도로 모든 사람에게 칭송의 대상일 정도로 아름답고 화려했다고 합니다. 이제 지금 제자들은 그 성전을 보며 주님 앞에 말하는 거예요. 주님, 대단하지 않습니까? 저 정말 이 성전 아름답지 않습니까? 이 성전 정말 화려하지 않습니까? 주님, 주님께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아마도 주님한테 그렇지, 우리 예루살렘 성전 대단하지, 이런 건축물은 없어 라는 말을 기대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주님은 이들에게 어떤 말을 하십니까? 청청병력과도 같은 말씀을 하세요.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 큰 건물들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 지리라 하시니라. 주님의 말씀은 엄청난 파괴의 말씀이에요. 너희가 지금 이 아름다운 건물을 보고 있느냐? 이 건물, 돌 위에 돌이 하나도 남지 않을 정도로 다 파괴가 될 것이다. 너희들은 이 큰 건물을 보고 지금 칭송하고 있고 감탄하고 있지만 이 건물 다 사라지고 말아볼 것이라고 주님께서는 예언하시는 겁니다. 사실 이 예언이 그대로 성취되지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주 70년경에 로마의 티투스 장군이 로마군을 이끌고 그리고 이 예루살렘을 침공합니다. 그리고 이 예루살렘을 점령한 후에 완전히 예루살렘 성을 다 파괴해 버립니다. 다시는 로마에 대적하지 못하도록 완전히 파괴해 버려요. 그리고 본보기로 저 서쪽에 있는 벽 일부분만을 남겨놓습니다. 그 벽이 오늘 우리에게 소위 일컬어지는 통곡의 벽입니다. 통곡의 벽. 그들은 이 통곡의 벽 앞에서 그 화려하고 웅장했던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고 요것밖에 남지 않았구나, 지금도 통곡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모든 신앙의 중심을 무엇으로 삼았습니까? 성전으로 삼았습니다. 그들에게 생명같이 여기고 목숨처럼 여겼던 게 무엇이었느냐? 성전이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섬김은 하나님이 아니라 성전이었어요. 성전에서 제사 지내고 성전에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성전에서 뭐 하면서 오로지 그들의 관심은 이 거대하고 아름답고 화려한 성전에 가 있었습니다. 그 성전에서 예배를 받으시고 그 성전에서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을 향하여 신앙을 가진 게 아니라 그들의 신앙의 중심은 예루살렘 성전이었어요. 그 주님께서 이 예루살렘 성전을 무너뜨릴 것이다, 내가 사흘 만에 세우겠다라고 하자 어떻게 합니까? 돌을 들어서 예수님을 쳐 죽이려고 합니다. 이 감히 이 성전이 무너진다고 예언하냐고 예수님을 쳐 죽이려고 했던 게 유대인들이었어요. 이들에게는 하나님보다도 성전이 중요했습니다. 이들의 신앙의 중심을 성전으로 삼았을 때 결론이 어떻게 됩니까? 주님의 예언대로 돌 위에 돌이 하나도 남지 않을 정도로 다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수많은 오늘날 주님을 믿는다는 우리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때로는 이 어리석은 유대인들처럼 신앙의 중심을 주님으로 삼지 아니하고 다른 것으로 삼는 분들이 때로는 있습니다. 내가 얼마나 큰 교회를 다니고 있느냐, 내가 얼마나 큰 건물의 교회를 섬기고 있느냐, 신앙의 중심이 교회인 분들이 있습니다. 신앙의 중심이 직분인 분들이 있어요. 신앙의 중심이 직제인 분들이 있습니다. 내가 어느 교회를 다니냐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필요한 건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지, 내가 어떤 교회를 다니고 있고 내가 몇 명이 다니는 교회를 섬기고 있고 내가 어떤 직분을 가지고 헌신하고 있고 내가 어떤 봉사의 직분을 갖고,
이런 건 주님 앞에 무엇으로도 주님을 대신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신앙의 중심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십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이 얼마나 성전을 중요하게 여기고 있느냐.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성전보다 당신께서 중요하심을 미리 얘기해 주셨는데, 다윗이 법궤가 블레셋에게 빼앗겼다 돌아오게 되고 그 법궤가 예루살렘으로 올라올 때 다윗은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성전을 짓고 싶었습니다. 그 성전을 지으려 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하여 다윗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는 내가 거할 집을 건축하지 말라. 내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올라오게 한 날부터 오늘까지 집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이 장막과 저 장막에 있었으며 이 성막과 저 성막에 있었나니 이스라엘 무리와 더불어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내 백성을 먹이라고 명령한 이스라엘 어느 사사에게 내가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내 백향목집을 건축하지 아니하였냐고 말하였느냐. 다윗이 아름답게 성전을 건축하려 할 때 주님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언제 내 집을 지어달라고 했느냐? 내가 거할 집이 없어서 내가 집을 짓고 있느냐? 나는 너희가 이 장막에서 저 장막으로 갈 때 내가 함께 옮겨 다녔고 너희가 가는 곳에 내가 함께 다녔노라. 나는 한 곳에 거하는 하나님이 아니다라고 다윗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이 성전에 임하시니까 이 성전이 하나님의 이곳에 임재하신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물론 이곳에도 임재하시지만 하나님은 내 삶의 모든 자리에 함께 하십니다. 그렇게 중요한 건 이 예배당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건물에 불과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앉아 예배드리는 이것은 교회가 아니라 이건 예배당이에요, 여러분. 이곳이 교회 될 수 있는 건 오직 하나, 이곳에 주님이 임재하시고 주님을 경외하는 우리들이 있을 때 교회가 되는 겁니다. 단순히 이거는 건물이에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신앙의 중심을 건물로 삼습니다. 내가 어떤 교회를 섬기고 있느냐, 내가 어떤 교회를 다니고 있느냐. 1517년 마틴 루터는 종교개혁을 일으킵니다. 마틴 루터가 왜 종교개혁을 일으킬 수밖에 없었느냐? 수많은 사람들이 성당에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들의 중심은 하나님이 아니었습니다. 온통 그들의 중심, 그들의 관심은 어디에 가 있었습니까? 얼마나 더 큰 성당을 지을까? 얼마나 아름답고 화려하게 성당을 만들까? 이 성당 안에 얼마나 값비싼 물건들로, 그림들로, 작품들로 성당 안을 채워나갈까? 그리고 어떻게 하면 내가 직급이 올라갈까? 내가 어떻게 하면 신부에서 주교가 되고 주교에서 추기경이 되고 어떻게 하면 내 직분이 올라갈까? 온통 관심은 거기에 있었습니다. 그때 마틴 루터가 외치는 거예요. 이거는 교회가 아니다. 우리 신앙은 교회 건물이 아니라 교회 직분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다. 여러분, 그래서 종교개혁의 캐치프레이즈가 뭐였냐면 모토가 하나님께입니다. 하나님께. 관심을 하나님께 갖자라는 거예요. 다른 곳에 관심 갖지 말고 오직 하나님, 오직 성경, 오직 은혜, 오직 하나님께로 돌아가자는 게 바로 종교개혁의 정신입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건 시간이 점점 지나서 이제 500여 년의 시간이 흐르자 우리 개신교의 모습이 점점 예전의 카톨릭을 닮아갑니다. 관심은 교회 건물, 교회 직분, 사이즈, 예산, 온통 관심들은 거기로 향합니다. 얼마나 우리 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을 섬기고 있고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믿음으로 생활했냐 관심이 아니라 어떤 교회를 다니고 있느냐, 어떤 직분 가지고 그 교회 섬기고 있느냐, 우리의 관심은 다 거기가 있습니다. 5,000년 전, 500년 전에 마틴 루터가 개혁하려고 했던 그 예전의 그 모습으로 우리는 회개해버리고 마는 거예요, 지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무엇에 관심을 갖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신앙의 중심은 무엇이십니까? 여러분, 무너질 것에 소망을 두지 마십시오. 우리의 신앙은 건물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전통에 있지도 않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사람에게 있지도 않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오직 이 안에 임재하시고 우리의 예배와 경배를 받으시는 예수 그리스도께 있습니다. 세상이 흔들리고 건물이 무너져도 우리의 영원한 반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시며 우리를 구원과 진리와 생명으로 인도하실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시기 때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죄 가운데 살아가던 저희들, 심판밖에 남겨져 있지 않는 저희들에게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로 저희들을 구원의 길로, 생명의 길로 저희들을 이끌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에서 심판과 멸망으로 나갈 수밖에 없었지만 우리를 위해 십자가 진 주님의 보혈의 은혜로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었습니다. 주님, 이제 이 구원의 은총이 우리의 신앙의 중심 되게 하옵소서. 처음에 신앙생활할 때는 주님이 보이고 처음에 신앙생활할 때는 보혈에 감격하지만 오래 신앙생활 하다 보면 한 해 두 해가 지나가다 보면 우리의 눈에는 주님이 보이지 않고 건물이 보이고 직분이 보이고 다른 것들이 눈에 보일 때가 많습니다. 주님, 이제 오늘 말씀을 통하여 이 화려한 예루살렘 성전 돌 위에 돌이 하나도 남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 기억하며 너희가 이 큰 건물들을 보느냐, 너희가 나를 보아라 라고 하시는 이 주님의 음성 우리가 듣고 이제는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중심으로 믿음 생활하는 우리 모든 교우들이 되게 하옵소서. 저희들이 걸어가는 그 길이 예루살렘의 수많은 그 어리석었던 이스라엘 민족처럼 멸망으로 나아가는 삶이 아니라 오직 주님께서 이끄시는 영생의 삶으로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